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샬롬으로 한번 더 인사 한번 하실까요? 샬롬. 샬롬 샬롬. 저는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한 12시간 정도 되는데 짧은 거리죠. 12시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옛날에 이스라엘 선지자들 또 이스라엘 족속들은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12시간만 비행기 타면 요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달에도 성지 순례를 오시게 되는데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늘 함께 또 가족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오며 또 그렇게 걸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어 주셨는데 이제 앞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하고요. 또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뒤에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그냥 저희들은 성경에서 보셨던 그냥 성경의 이스라엘, 늘 읽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그리고 또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왔다고 하면 항상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설명도 드리고 그랬지만 늘 로켓이 날아다니고 위험한 국가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죠.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보여지니까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사는 곳은 또 성지순례 오시거나 또 그렇게 하는 곳들은 굉장히 안전한 지역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평화가 있는, 너무 위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지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안전한 지역입니다. 한국에 와보면 한국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밖에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주 정말로 실제로도 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약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국토를 가지고 있고, 저 안쪽에 유대인들은 한 730만 명 정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란, 이라크, 저희들이 대부분 다 아는 나라들인데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이 지중해인데 한 13개의 국가가 아랍 국가죠.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을 아랍 국가라, 아랍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 안에는 기독교인들도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아랍 사람들 그러면 그냥 무슬림으로, 이제 알라를 믿는 무슬림으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대부분 다 이제 아랍 국가 중에서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한 15억 정도 됩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저희 개신교 인구가 약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하고 다 합쳐서 모든 종교, 동방종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단을 빼고 하는 종교들이 한 전체 인구가 한 21억 정도 되니까요. 이제 거기에서 한 30%니까 7, 8억 정도가 이제 개신교, 저희들이 지금 믿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런 통계가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때로는 실제로 참 위험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그 아랍 국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 작은 땅이지만 저 안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또 성경 안에서 나오는 그냥 단순하게 문자화가 되어 있는, 그리고 또 고석화가 되어 있는, 화석화가 되어 있는 그런 장소나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2000년 만에 AD 70년에 망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다 흩어졌고, 다시 한번 2000년 만에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죠. 그래서 똑같은 민족과 똑같은 나라의 이름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유대인들이 저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문자로 된 그런 사람들이나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셨고 유대인들을 여전히 존재케 하셨고 수백만 명이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지금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제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위쪽에 보면 여기죠. 네, 여기가 갈릴리고요. 밑에 보면 사해가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하고 사해하고 연결한 게 무슨 강이 됩니까? 요단강 그 됩니다. 성지순례와 보시면 가장 실망하는 곳이 요단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그만 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동일하게 또 와보신 분들도 다 실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가 또 실망했습니까? 나만이 실망했죠, 그죠? 그 나만이 봤던 그 요단강을 한번 보러 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TV에서나 보는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황금돔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감람산에서 동쪽에서 이 황금돔을 보는 거고요. 한 장 더 넘기면 서쪽에서 이 황금돔을 보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저 황금돔이 있었던 장소, 저 산의 이름이 있는데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이 무슨 산입니까? 뭐가 생각나시고 모리아 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런 중요한 장소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했던 장소.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이제 처음에 이제 저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셨는데 무너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또 성전을 만들게 되죠.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눈물교회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곳에서 이렇게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이제 안타까운 그런 예언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저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곳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소수 사람들, 소수 종교였죠.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 바울이 믿었던 그 사람들이 저것을 이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개신교 역사에서도 저것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가 이제 AD 638년에 안타깝게도 그 말릭이라는 사람이 또 저곳에 오게 됩니다. 오게 와서 저 모리아 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호메트 아시잖아요. 마호메트가 사실은 죽게 됩니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이 기독교처럼 예수님처럼 승천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제 그 승천했던 장소가 어디냐? 저 먼 곳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먼 곳이 어디냐?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 모리아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장소가 이제 마호메트가 승천한 장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종교라 그러죠. 이슬람, 그리고 또 개신교,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이 세계 3대 종교가 공통적인 그런 성지로, 거룩한 땅으로, 아주 중요한 땅으로 이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장소로 되어져 있는데요. 저 안쪽에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13억이라는 한 5억 정도 되는 이 무슬림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경쟁 관계, 그리고 또 저 땅 자체에 대한 분쟁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보면 2000년 전에 AD 70년인데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2000년 만에 돌아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은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도 살았다. 이곳에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 갑자기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곤란해하죠.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보면 그냥 땅 싸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참과 거짓의 싸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거짓의 사단의 나라에 대한 싸움이 있는 장소가 바로 저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고 또 잘 이해할 수 없는 장소이고 또 저희들이 또 성경의 관점을 보면서 저곳을 향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저 장소가 됩니다. 여전히 분쟁이 있는 그런 장소들이고, 여기 이제 통곡의 벽입니다. 서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성전에 유일하게 AD 70년에 이제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런 그 유적이 되는데요. 그래서 성전의 서쪽 벽이다. 그래서 서쪽 벽. 근데 2000년 만에 저 땅을 이제 차지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마음에 한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역사적으로도 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 벽만 붙잡으면 유대인들은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장소로 되어 있죠. 검은색 모자를 쓴 저 사람들은 약 한 인구의 한 10% 정도 되는 종교인들, 일반 일들을 하지 않고 일반 공부들을 하지 않고 탈무드와 성경만을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요. 통곡의 벽을 잡고 뭘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기도하겠습니까? 무너졌던 그때 당시에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은 여전히 신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이제 완전히 보여지는 어떤 성전이 아니라 또 다른 성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을 이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 같은 2차 성전 같은 그런 성전들이 세워지기를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것은 뒤에도 더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저렇게 토라를 들고 이 말씀들을 지금까지 사실은 보존해 왔다는 거예요. 1.1획도 변하지 않게 그 말씀들을 보존하려고 이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그곳에서 이제 살아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인 사람이구나, 그냥 율법에 매여 있구나, 이런 어떤 내용만 이렇게 신학교에서 늘 듣고 있다가 실제로 가보면 이 사람들이 그걸 넘어서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은 이제 그곳에 살면서는 느끼게 되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어쩌면 이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아닐까,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함께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입니다. 교회가 조그만하죠, 그죠? 사실은 상가교회입니다. 조그만하고요. 이스라엘에 한 600명밖에 없고 한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한 400명 정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것이 이제 하나의 사역이 되는데, 이 유대인들 생각하면 아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유대인들 생각하면 저희들이 어떤 또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요, 이스라엘 유대인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또 노벨상 많이 받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면 참 좋아하고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유대인들 좀 배워야 되겠다, 교육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이제 이들에게 전도합시다, 그리고 또 선교해야 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기는 알고 조금은 들었지만 대부분 많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선교하자 이러면 어떤 분들은 별로 좀 이상하게 원래 예수 믿던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예수를 믿던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늘 이게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니까 예수를 믿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구약은 믿습니다.
구약 말씀은 믿습니다. 철저하게 지켜왔고 지금 또 보존하고 지금 또 성경을 그들이 쓰는 서기관들이 있고요. 그렇게 잘 보존하고 그 일들을 사실은 감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복음의 완성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이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구약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구약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신약을 모르고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완성되셨던 그 복음의 그 끝에 완성, 그 점을 찍어주시는 언약의 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진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지키고자 하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걸 유대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또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유대인들 선교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옛날에 교육부를 이제 담당하고 청년들을 또 청소년들을 데리면서 일본 선교를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일본 뭐 하려고 갑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 뭐 하려고 가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민족, 왜 일본에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러 가느냐, 심지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기독교인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유대인들에 대한 좀 잘못된 지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전도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선교하고자 하거나 이렇게 그들을 또 돕고자 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왜 그곳에 가느냐,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인데 예수님을 못 박은 민족이 아니냐,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나의 자녀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죠?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더 많게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아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오해들이 있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려고 하면 비행기 타고 12시간밖에 안 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까운 곳에 뭐 서너 시간 옆에 떨어져 있는 곳에도 얼마나 많은 전도해야 할 족속들이 있는데 12시간이나 가서 어떻게 전도하느냐 뿐만 아니라 또 그만큼 가니까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을 넘어서서 그쪽에 있는 모든 이 아랍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중동 선교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견고한 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쉽게 전도가 되거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일단 잘 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이 열려 있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잘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참 선교를 해도 별 재미가 없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가 참 어렵고 또 꺼려지는 것이 실제로 사실들이죠. 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미전도 종족입니까? 종족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미전도 종족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재림하실 것을 마라나타 찬송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으면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말씀 가운데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 양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찬송했던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온 땅과 열방이 그분 앞에서 다 찬송하고 그렇게 경배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온 땅과 열방이 다 주의 복음을 들을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저주받아서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그 저주의 그 모습으로 그냥 심판의 모습으로 본보기로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사실은 우리의 중세 때 기독교인들이 했던 신학이었고, 우리의 선배들이 잘못 생각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닫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미전도 종족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그 일들이 바로 저희들에게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유대인이었습니까? 기독교인이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막 헷갈리죠. 유대인이었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택한 백성이었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했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바울과 그리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고, 우리와 동일하게 에베소서에 보면 상속자요 동력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면서 그렇게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로마로,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전거되었고 그 복음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전거되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곳에 더 하나님 만드신 자연과 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곳에 다 가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구원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예배를 대신할 수 없으니까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바울에게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만 빚진 자입니까? 바울이 자기가 빚진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되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이고, 또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선교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여서 그 미전도 종족이었던 그 유대인들이, 잊혀졌던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신학적으로 해서 닫혀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에게 들려지게 됐는데,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족속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주께서 오실 때에 함께 우리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렸던 마지막 그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들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잘 몰랐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쏟아낼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위해서 선교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주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을 때 이방인들이 막 찬양하고 있는데, 이야 정말 내가 계획했던 그 언약이 온 땅 가운데 다 나의 복음이, 구원의 그 계획들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기뻐하는데, 옆에 보니까 유대인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복음을 전거했던, 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돌아와야 할 그 유대인이 없어졌을 때 주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보면 바울도 그 이야기를 했고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1948년에 독립할 때 이스라엘에는 기독교인이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의시,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약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그리고 또 많이 잡는 사람들은 한 3만 명까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로 치면 별로 많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요. 이들이 이제 쫓겨날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허락받지 않고 또 먼저 물어보지 않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전가하거나 하면 종교법으로 추방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형태로는 민주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믿는 유대인들은요, 동족에게 바울처럼 전가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텔아비브 쪽이나 조금 도시 쪽으로 가면 버스에다가 예수는 메시아다, 예슈와 하 메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그런 광고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발전했으니까 바울처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역은 이 한인교회 사역입니다. 처음에 저도 한인교회 사역을 맡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뭐 선교사라는 어떤 그런 직분을 떠나서서 그곳에 가서 뭔가를 한인교회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뭔가 이렇게 좀 닫혀지지 않을까, 뭐 소위 말해서 유대인 교회에 가서 같이 있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한국 분들이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을 아시는 분들이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성경적인 돌아와야 될 것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 말씀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그 말씀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진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필요들을, 그리고 또 선교에 대한 그 마음들을,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저희들이 얘기하면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또 이 유대인 선교에 대한 이 중요성에 대해서 그곳에 가셔서 함께 나누어 달라고 저희들 오시는 분들마다 그렇게 함께 얘기하고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첫 번째 그런 사역들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네, 작동을 하셨는데요. 네, 보면 네, 네.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오는 것은 가끔씩 오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오게 됩니다. 오면 제가 지금 갈릴리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저도 그냥 단순하게 아시는 분들 오시고 이러니까 그 장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드리고, 그것이 저도에게도 너무 힘이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곳에 있다 보니까 유대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을 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또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을 오는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이제 요번에도 이제 우리 신세계 교회에서 청소년부가 이렇게 오셨는데요. 이제 오셔서 또 그 장소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땅에 대해서 또 그냥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오면 이 모습은 이제 청년들이 와서 이제 유대인들, 장애인들을 돕고 그렇게 하는 이 모습들인데, 와서 이들을 같이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가서 성경도 나눠주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함께 감당하면서 이제 밖에서도 들어와서 함께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네. 유대인들 제가 같이 방문해서 또 메시아닉 주의시 장로님이신데요. 같이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샤밧 때마다 나아가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종로 거리 같은 곳에서 이제 거리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곳에 처음에 한 1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한 번도 빠짐없이 매 샤밧 끝에 이제 저녁이 되면 유대인들이 다 이제 나와서 같이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배가 없는 곳에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찬송이 없는 곳에 또 주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 또 높이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저희들이 찬송하면서 또 주님 앞에 경배하고 또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찬송을 듣는 자들이 또 마음이 열려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뭐 가스도 뿌리고요, 물통도 던지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 찬송하는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는구나, 유대인들을 그렇게 축복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함께 이렇게 찬송하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이 아까 그 검은색 옷 입었던 그런 종교인들이 와가지고요 뭐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찬송도 하고 막 흥겨우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같이 이렇게 찬송도 하고 그렇게 마음이 열리고 저희들이 직접 전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들이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찬송한다, 너희들 축복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우리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우리는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렇게 컨택되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겨나고요. 옛날에 있었던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딸이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이곳에서 찬양하고 있었는데 한 유대인 남자가 아주 예쁘게 봤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점점 다가오더니 나중에는 교회까지 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 목회하시는 옆에서 이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비록 더디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요즘은 이제 점점 저희들 만남이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거나 그리고 또 연결되었던 그런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굉장히 찬양 좋아하고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송하고 기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물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기쁘냐? 뭐 때문에 기쁘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너희들이 때로는 그런 이야기 하죠. 너희들이 복음을 전거해줘서 그 말씀을 우리한테 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들이 마음을 바로 여옵니다. 유대인 전도하시는 분들은 유대인들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참 너희들 고맙다. 누가 왜 우리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냐? 아니다. 너희들 구약을 지금까지 지켜줘서 우리가 신약을 알게 됐고 나는 그 예수를 믿는다.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와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리 와서 저희들도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렇게 함께 나누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또 독특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고요.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기대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계부 0120 비전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은 드렸었는데요. 이 내계부 0120 비전은 오바댜 1장 20절에 있는 오바댜 1장 20절에 있는 스파라딤이 돌아오는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이 땅 가운데 돌아오는 일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에 읽었던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20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20절은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여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우리는 그것은 외웠지만 24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리가 되었지만 그곳에 영원히 살 것을 자신의 우선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 듣는 거잖아요.
이 가난 요셉과 이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서 지금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아왔고, 이 돌아온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이 많이 믿게 되겠죠.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마라나타 하면서 맞이하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지금 또 살아가고 있고, 찬송할 때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성경 안에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왔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현재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저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면 구박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하는 키부츠를 저희들이 건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계획이고요. 옛날에 그렇게 한번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계획들이 조금 더 커져서 지금은 이제 키부츠가 아니라 한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으로 더 많이 커져 가게 되었습니다. 아우, 이스라엘 땅에 무슨 도시를 짓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인데요.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왜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되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지막 이 유대인들이 와야만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그림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키부츠를 하는 것들도 돌아와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들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이 돌아오면 이들에게는 전혀 혜택들이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 마을에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함께 살고자 하는, 그리고 또 함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장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일들이 2012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키부츠로 됐다가 지금 많은 교수님들이나 그리고 또 은퇴하신 건축하는 관계자들이 실제로 이 일들에 있어서 같이 동참하고 있고요. 돌아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설문지에 지금 해서 이제 미국에서나 이렇게 조사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부엘셰바나 그리고 아라드 쪽에 있는 그런 시장들이 자신들에게는 저희들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분들은 그걸 잘 모르지만 이 일들을 이제 자기들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참 기적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옛날에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만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을 위해서 지금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처음에는 저와 우리 대표 목사님만 2가정만 했었는데요. 지금은 6가정이 늘어나가지고, 그 중에 한 가정이 어떤 사람이냐면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셨던 분인데요. 이 사막에서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백향목과 광야에, 저 뒤에 보이는 광야가 바로 실제의 네게브 광야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광야 땅 있지 않습니까? 저런 모양입니다.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면 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광야에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남나무와 잣나무와 소나무 이런 것들이 심겨지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만 그냥 이렇게 의미적으로 보지 않고 이 선교사님은 야, 가능하겠다. 이분이 이제 거기에 전문가였거든요. 그래서 이슬을 가지고 물을 모으는 나무를 만들었고 이스라엘의 특허로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스라엘에서 이제 특허로 받았고요. 그 광야에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 나무들을 광야가 푸르러지는 그 일들을 자기가 실제로 의미적으로 또 그곳에 이제 심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꿈들을 꾸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특허로 지금 낸 상황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들이 여러 모양으로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들도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 그리고 또 저희 기독교인들에게도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꼭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인데 잊어버렸는데, 또 그들을 위해서 들으셨으니까 위에서 더 깊이 기도해 주시고, 유대인들도 마지막에 주를 믿을 수 있도록, 주를 알 수 있도록, 복음이 시작한 그 땅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위에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야기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이 등장합니다. 근데 시스라가 쳐들어와서 이 바락과 드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다볼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게 되고, 그 밑에는 이즈르엘 평야라고 하는데 황토 땅이 있는 굉장히 부요한 땅입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오시면 그것에 보시게 될 텐데,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 철병거 900대는 탱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한마디로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어떻게 이겼냐는 거예요. 보면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게 되고 그 이제 기송강이 이렇게 범람하게 되니까 이 철병거가, 탱크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날 참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여야 한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지도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 즐거이 헌신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 이 헌신했다를 뭐로 얘기했냐면 레히튼 나데브라고 해서 발렌티오입니다. 자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원했다는 거예요. 이득이 생길 때 자원하고요, 명예가 생길 때 자원하고, 내가 그 일들을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생겼을 때 자원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이 사사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였는데 항상 한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랬죠. 그래서 6월절, 77절, 그리고 오순절에는 항상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다짐하고 흩어졌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12지파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단결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바로 자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헌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때 더 자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자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자는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고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자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의 자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엘리 시대 때, 그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시대가 복잡하고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로, 타락했던 그 시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한 사람을 계획하게 계십니다. 누구를 세우시게 됩니까? 사무엘을 세우시게 됩니다.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 것처럼 한나가 아들이 없었어요.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한나가 뭐라 그럽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자원해서 뭐요?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받았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식이 자신의 젖을 먹고 자신의 품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고 싶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고 자원했던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의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게 됩니다. 그가 성장해서 그때 당시에 암흑의 시대였던 그 영적인 그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가는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이 있고 응답받은 것이 있고, 아까 요셉처럼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받았던 것을 이해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의 응답에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 다음에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또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죠. 스스로 전진하라.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시면 내가 가겠지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함께 해주면, 구역장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나도 구역 일 하겠습니다. 장로님 저와 함께 해주시면 저도 교회 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면 저도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하시면 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당신이 안 하면 저는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바락이, 군대 장관이, 참모 총장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계속 묵상해 보니까 저의 모습을 너무 닮았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남이 하지 않으면 잘 안 하려고 했고, 꼭 옆에 누가 친구가 있든지 믿음의 선배가 있어야 저도 뭔가를 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성장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9절입니다. 네가 이번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겠지만 네가 이번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스스로 가지 않는 그 모습들 때문에 더불어 선지자가 이 바락 장군에게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영적으로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하지만 그 전쟁의 전리품은 너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지만 그 영광은 너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앞에서 고독하게 씨름하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셔야 할 때가 있고,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일도 동일한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걸어가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혼자 눈물로 기도하고 고독하게 걸어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한국 교회하고 다르게 너무 힘들고, 때로는 나 혼자 뭔가를 해야 될 때
너무 하기 싫고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나의 원래 꿈은 여기가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곳에 있을까? 처음에 좀 찝찝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보낼 때 하나님이 혹시나 머물러라 할까? 뭐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할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혼자 기도할 때도 있고 혼자 청소할 때도 있고 혼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저만의 알고 있는 그 응답하심과 기쁨과 그 소망을 저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혼자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야곱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속이는 자였지만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분이엘에서, 그리고 또 베델에서 그 속이는 자가 아니라 씨름하면서 그 환도뼈가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고독한 시간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이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 이어가는 사람으로 되었다. 속이는 자로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독한 자로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도, 이 시대가 아무리 믿음의 그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박수 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면서 선한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들, 하나님 주신 것들, 외롭고 힘들어도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하며 손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외로운 그 길, 믿음의 그 길을 또 결코 포기하지 마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광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 좁은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면류관의 길을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 주신 영광을 기대하며 묵묵히 걸어가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정이라 일컬음 받는 사랑하는 저와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사랑하는 우리 신세계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함께 동역하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